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종들, 교회들, 성도들이 성경의 모든 교리들과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요성이 단연 첫손 꼽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구원론입니다. 저 또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 온 이래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께 거의 세뇌를 방불케 하는 반복 숙달로 전달해 드리는 설교 주제가 바로 구원론과 복음이죠. 가장 유능한 주의 종은 성도에게 구원론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제대로 풀어주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끄는 교역자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네 기독교 자체가 구원의 종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 복음을 기조로 하느니만치 구원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충만한데 그렇다 보니 견해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연한 성경적 팩트는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건지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위 여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고 우리가 우리 의지와 뜻대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택함받은 자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가 못하느냐가 어쩌면 택함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은 구원은 택함받은 소수, 이상하게 꼭 소수를 강조하더라고. 택함받은 소수에게 주어진 제한적 은총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은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택하신 소수가 아닌 주님을 찾고 영접하고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하심이란 있을 수 없고 각 사람이 자유의지로 얼마나 노력하느냐 혹은 그가 주님을 택하느냐 아니냐로 구원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관점의 구원론을 가지신 분들이 금과 옥조로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너무 은혜 넘치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뭐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셨다 그러고 저기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대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예정되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려 드느냐 하겠지만 어디 감히 신성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불질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조차 선을 넘으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예수님조차도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들을 호령할 권능을 쓰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그 선미는 이처럼 지엄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택하신 자들만 건지셔야 됩니다. 다만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들어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즉 예정되어 택함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구원이라 해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그 택함의 대상임을 믿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택함받고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하여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선은 내 부모, 형제, 친지들이 구원의 대상이라 믿고 전해야 하며 넓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택함받았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이 칼빈주의와 알미나주의를 가르면서 정말 칼날같이 자르는 투로 말하지만 저 또한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신 약속에 의한 소망인데요. 신명기의 5장 9절 10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비록 벌을 면해주진 않으시지만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지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경외하여 대홍수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의인 노아로부터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아직 1000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현 인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은혜의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도하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게는 항상 있습니다. 각자 주님께로 돌아오는 타이밍은 다르겠지만 예정하신 때가 꼭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생을 백부작 드라마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시고, 이 사람은 5부에서 구원받고 저 사람은 20부에서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99부에서 구원받을 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쨌든 성도의 사명은 전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도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일지 어찌하겠습니까? 그가 구원받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면 내가 그에게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섭리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일컬어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제로 이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에만 우리는 이제 꽂혀가지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는 솔직히 신경을 좀 덜 쓰거든. 주인은 그 종들, 추수꾼들에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하고 명령하는데 추수꾼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또한 전도를 통해 시행됩니다. 전도는 단순히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을 걸러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회방하는가,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복음을 배우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또한 걸러지게 되는 거며, 제가 요 근래에 계속 각 교단들의 구원론 교리를 비교하면서 마치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단에만 구원이 있고 여타의 교단들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강조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물론 제가 안 그랬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구원은 개인 소관입니다.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는가가 딱히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한 밭에 있어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살았다고 하나 죽었고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는 4대 교회에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들이 각각 그 행한 것으로 인해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결론은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어떤 교회든 그 교회 안에서 이긴 자가 약속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리가 멀쩡해도요,
저는 그냥 교단 단위로 말씀드린 것 뿐이었고, 사실 교리가 아마 멀쩡해도 정작 성도 본인이 개념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리 자체는 좀 이게 휘청휘청해도, 좀 시큰둥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도 본인이 말씀을 읽고 눈을 뜨고 깨어서 분별하고 있다면은 그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소속이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만 소속된 곳이 바른 구원론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확률상 아주 많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미리부터 싹둑 자르며 예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거 알아보고 있을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놓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야 될 주인의 종들, 추수꾼들이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이나 가라지가 아니라 그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고 가르는 추수꾼이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이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하신 구원의 대상들임을 믿고 한층 더 진심과 성심을 다하여 전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뵐 그날에 꼭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